예, 안녕하세요. 3월 15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깔깔깔 웃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깔깔깔.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5일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니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이제 쭉 지금 야곱과 에서의 이제 문제점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이삭이, 이제 야곱이 이제 그 별미를 가지고 오니까 당연히 의심을 했겠죠. 가짜로 만들어서 왔는데, 왜냐하면 좀 너무 생각보다 사냥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준비되었고, 또 목소리 자체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가늘었다고 느껴지죠. 보통 이제 들에서 들짐승을 사냥하는 사람들은 이제 목소리가 굵은데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외모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저도 이렇게 답답해하고 또는 저도 이렇게 야외 쪽에서 나가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목사가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려면 나는 안 됐을 것 같다. 목사 어떻든 그 학자로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뭐 이제 뭐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뭐 그런 이제 어떤 마음이 저한테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소리도 사실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목소리가.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얇다. 뭐 이런 생각을 맨날 늘 하고, 이게 남자다운 목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목소리가 들리는 목소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구나. 목소리가 들리는 목소리가 있고 이제 흘러가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생전에 그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이제 뭐, 아나운서들이 많았는데, 아나운서들 얘기가 하용조 목사님의 톤 자체가, 전체가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한번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잘 들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들리지 않으면 이게 뭐가 설교인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어떠세요? 제 목소리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조그만 선물 하나를 보내주시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할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 보내주시면서 날기새 즉 김동호 목사님 것도 들으시는데 제 설교를 듣는데 목소리가 더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내가 김동호 목사님이 거기에 댓글을 좀 달아서 제가 이걸 갖다 페이북에 올렸더니 뭐 그러면서 뭐 막 장난스럽게 다루셨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목소리가 사람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이 목소리를 사실은 다르니까 의심을 하게 되었죠. 어떻든 그러나 미리 이제 엄마하고 짜서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재빨리 의심을 이제 걷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가져온 별미를 이제 드리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삭이 조금만 자세히 살폈다면 형제들이 엄청난 그런 분노로서 살지 않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에서가 오는 것이 맞는지 그걸 확인을 잘 못했고, 사실은 별미를 빨리 먹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속아서 넘어가는 사건을 보여지게 됩니다. 살면서 이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은, 특히 목회 쪽에서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목회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걸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굉장히 확실하게 내려야는 하겠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조급함으로 내리게 되면 늘 어려운 상황이 돼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래 결정을 끌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뭔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것이 조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건 평강이잖아요. 평강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결단을 이렇게 했을 때 평강의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되면 훨씬 나을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토요일 날 놀러 가게 됐는데, 제가 이 오미크론이 너무 세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뭐 한 며칠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보내드리려고 한 거예요. 꼭 보내드리려고.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해서 가야 될 건데, 하루 전에 이제 기도를 해보면서 자꾸 마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또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학부모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냥 보내자라고 하는데 불안하고, 그러나 조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했더니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나 마지막에 제가 가지 말게 해야 되겠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을 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고 그런 결정할 때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맨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그 뒤에 혹시 갔으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었다는 거죠,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조급함으로 결정하지는 말아라 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삭은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 축복을 이제 그 야곱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축복을 하는데, 오늘 이삭의 축복을 쭉 한번 나중에 보게 되면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면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축복 내용이 사실은 단순히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뭐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사실은 영적 축복 외에 관계적인 거, 물질적인 거, 또는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이 축복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뭐 영적이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영적이라는 것도 중심이 돼서 그 옆에 많은 것들을 관계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 외에 다른 축복도 함께 더불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볼 때 하워드 크라인벨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적인 것은 뭐냐면, 마치 꽃이 있으면 그 중앙이 영이라고 보여지고 옆에 날개 이렇게 꽃잎처럼 쭉 있는 것들을, 예를 들면 일, 관계, 뭐 능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건강, 뭐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주변에 있는 거고, 그러한 어떤 총체적인 상담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굉장히 애매한데, 오늘 이삭이 주었던 축복은 굉장히 영적이면서 또한 세상적인, 세상에서도 받는 복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복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메인 기도지만 거기에 이 아이가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했으면 좋겠고, 건강은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것, 뭐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아이에게 맞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축복의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꼭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복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또 세상을 더 복되게 살게 하시고 또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우리 안에 조급함보다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고 결단하여 평강을 얻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